영적 문제가 진짜 살리는 책임. 사실 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시달리는 자 살리는 우리 성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목을 놨습니다. 성경의 진짜 응답이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퍼지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진짜 성경이 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응답,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요, 말세는, 또 말세의 때를 맞은 전 세계는요, 초초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어진다고 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법을 내어주고, 하여간 가정의 가족들이 원수라 할 정도로 어쨌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탄의 역사는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는 진짜 전도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의 말세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 핍박이 가장 심했거든요. 복음이 없어지고 핍박이 강해지고, 그러다가 초초의 전쟁과 기근,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고통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때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금 기근, 그리고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넘쳐나요. 우리 옆에 있는 저 중국만 해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재해와 재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과 고통이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말세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점점 더 심해지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사탄이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 싸움을 기도하자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이 재앙과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이 재앙과 고통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계속 있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를 당연히 답도 알 수가 없죠. 오직 성경에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늘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봄에 매어 불행과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인간은 문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들에게 원치 않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후대들을 속여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세상의 것을 보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편리하게 많고 너무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정말로 화려한 것들 다 누릴 수가 있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이걸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랍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자꾸만 인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요. 사람들이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오직 신경 쓰게 만들면서 세상의 성공과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생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잖아요. 그 꼴딱꼴딱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전체 살면은 헛되고 인생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다 헛되다. 아름다움도 다 헛돼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20, 30대, 30대. 이제 60대, 50대, 60대, 70대 돼보니까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붙잡고 늘리고 땡기고 자르고 해도요. 결국 나이 들면 다 돼요. 아무리 써도 나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다 헛돼. 가지고 있던 것도 소용있어. 돈이 아무리 많은 뭐해? 쌀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크면 뭐해? 내 바운다리 환경은 나이 들면 조만큼밖에 안 돼요. 집이 수천 평 있으면 뭐해? 요만큼밖에 못 다녀. 밥 하루에 100끼 먹어요? 아니야. 날마다 호월에 연락하면서 잔치해요? 못해. 체력이 안 돼. 뭐 맛있는 거 먹어요? 못 먹어요. 이제 속이 그렇게 안 받쳐줘. 돈이 있어도 놀러 다니질 못해요. 이거는 헛된 거야. 다 헛돼. 이거 나이 들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젊어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거 붙잡고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 없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헛된 것이구나 깨닫는데 이게 끝까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어 노력해서요. 그걸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잠깐 동안 그것 때문에 잠깐 육신의 성공을 맛보기도 해요. 잠깐 동안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잠깐 동안 육신의 행복을 맛보기도 해. 잠깐 동안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그러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결국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서 평생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육신이 건강히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붙잡고 찾아야 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못 찾고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답의 답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그냥 고통과 그 어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몸부림쳐요. 나이 들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없이 어렵고 힘드니까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잘못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많이 찾아다녀요. 전국을 다니면서요, 좋은 곳에 나가. 뭔가 이적이 나타났다. 뭔가 해결받았다. 뭔가 영험이 있다. 뭔가 누가 잘한다 하면 다 쫓아다녀.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절을 하고 기도하고 머리 내립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종교생활 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세요. 전부 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겠어요. 솔직히 거기 늘 평상시에 기뻐서 거기 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행복하고 거기 가면 날랑눌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너 가 갔다 온다.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도 찾아가서 조그마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요.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답이 없어요. 원인도 모르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귀신 들리고 눈먼 자 고치셨어요.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들, 또 중풍병자들을, 이런 질병든 사람들, 이런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많이 비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실제 백성들의 고통당한 현장은 더욱 관심이 없어요. 완전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고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의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면은 자기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너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물건을 강탈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어떤 강도가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강탈을 하는데 훔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가서 그냥 가져올 수 있겠느냐.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비난하고 희난하지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다른 곳으로는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없지 않냐.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이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해야
사단을 결박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그 감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느니에로 가서 복음 전하라. 느니에가 어디예요? 아수르 민족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고 포로 잡아가고 괴롭혔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야. 아니 저 악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전쟁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저 아수르를 왜 살리려 합니까? 왜 회개시키려 합니까? 당장 멸망시켜야 될 저 나라를 왜 그러십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화난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요, 내가 싫은 것들을 하나님 명령 딱 하시면요, 당장 싫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멘 하다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하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난 그거는 좀 다음에 그거는 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좀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회개할 사람 12만 5천 명이 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12만 5천 명의 저 영혼들이 있는데,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고, 그러다가 결국 던져져가지고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버렸어요. 3일 만에.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그 3일 동안 갈 길이거든요. 근데 하루만은 달랑 대충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저주받은 민족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칠 것이다. 막 그냥 회개하라고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끝나? 그것도 하루 만에. 하루만 하고 말아.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왕이 선포를 해버려요. 그 얘기를.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딱 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 망할까? 쳐다보고 있던 요나. 그 요나가 쳐다보고 안 망하고도 하늘에서 뭐 불병이 떨어져서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해. 저 높은 곳에 서서 언제 망할까? 이렇게 두려워 보는데 회개했으니, 그러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이 요나가 대머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한낮에 탁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탁 막아준 거예요. 큰 넝쿨을.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그 제일 뜨거운 시기에 벌레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갈라서 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그거 뜨겁대는 난리 나가 뜨거워 죽겠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면 뜨거워 죽겠다. 막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거야.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멍청아. 너는 그렇게 너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잠깐 동안 시원하게 해줄 그 방명불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야, 저 니느웨 성에 선악을 알지만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12만 5천 명 어린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나님의 말. 이게 요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요나의 사건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 부활밖에 지금 보여주고 들려주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 뭘 보여줘도 안 믿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것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대속하셨어요. 값없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값을 받지 않았어요. 왜? 너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이요, 우리 현장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3주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3주 전부터 우리의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나라는 현장, 우리 가정이라는 내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푸틴처럼. 사단이 장악하는 거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속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여러분 보시면 예수 믿다가도 속아서 반대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 영혼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으니까 그게 사단이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을 압살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들도 있고, 불신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면 그래요. 믿는 자들도 여러분들 사탄은 신경, 근육, 그리고 온몸에 역사할 수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못 건드려요. 근데 육은 건들잖아요. 그죠? 마음과 생각, 왜? 뇌와 관계돼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건든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신경, 이런 것들 다 건드려요. 그리고 예수 믿고도 왜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경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거든요. 뇌의 작용. 뇌 속에 있는 신경의 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뇌의 작용이죠. 빛과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데 왜 그래요? 주인이 안 되니까요. 뭔지 아시죠? 주인이 안 되니까는. 함께 있지만 주인이 안 되니까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조종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 받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잡히고 그 삶이 사단의 종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언약 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인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지면 흑암 세력은 당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우리 생각이 24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로 연결돼요. 모든 생각의 기도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계속. 이런 영적 사실과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오직 육신의 것들만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과 병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조금 잘라서 먹었는데요. 그 행위를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요. 밀을 조금 잘라 먹었거든요. 왜? 잘랐어요. 타작행위예요. 자르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워서 밀을 까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걸 먹으려면 손을 비볐어요. 그건 타작했다 그래요. 조금 배가 고파서 조금 먹은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일을 하고 타작을 했느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니들이 안식일날 네 소들이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네 건져낼 거냐 안 건져내지 않을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에요.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수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율법, 장명의 유전, 전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병을 치유하고 역사하면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히고 수많은 명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 정죄하고 비난하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닥치는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정말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 세계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재앙과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연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그 내 문제 이제부터 끝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쉬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결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아 그래 주인.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요. 정말 생명 같은 생명이 돼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수가 내 인생에 정말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주권 인정되어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현장을 이기고 승리할 모든 비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지 선교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5천 정도 오지 선교 복음하는데 한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추장이 있는 마을이죠. 그 완전 우상숭인데 뭐 그 현장은 주술사도 있고요. 뭐 정신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마을이 맨날 싸우고 뭐 그런 현장이에요. 어두운 아주 흑암이 가득한 현장. 이런 현장에서 이 오지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의 어린 아들이 복음을 받았네요. 이 아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 오지 선교를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 아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추장이 아니에요. 다음 때 추장이 될 아이예요. 그래서 마을에 발칵 뒤집힌 거야. 그리고 추장도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에게 막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왜 가만히 있는 이 마을에 와서 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가 당신 없는 동안 막 복음이 없어도 예수 얘기 안 들어도 우리는 잘 지냈는데 왜 와서 예수 얘기를 해서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제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래가지고요, 아무 말 안 했대요. 그 의식 없는 아이의 손을 다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대요. 복음을 막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고 난리 난 거죠. 추장이 그걸 실제 본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장이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을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은 예수 있는 권세가 다예요. 그 답을 가져가면 씁니다. 우선 어떻게 해요? 흑암을 먼저 꺾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려내려면 그 영혼 속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현장 속에 그 얼마나 많은 흑암이, 얼마나 과거의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가 체질이 얼마나 많이 흑암되어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것과 계속 우리가 싸워왔잖아요. 몇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바꿔라, 붙잡아라 뭐 하면서요. 계속 우리가 그 싸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지금 악한 영의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현장 속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현장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현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우리 네 개인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이 현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파수꾼. 우리는 망대, 세상의 빛이요, 소금, 증인이요.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현장, 진짜 응답의 현장을 보라는 얘기죠. 지금 악한 영이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자기의 귀신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찾아가니까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잘 돼서 또 청소가 잘 돼서 처음보다 너무 좋은 집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종교생활을 많이 해요. 귀신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요. 물론 병원도 가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모양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처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귀신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좀 떠나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있을 곳,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가봤더니만 아이쿠나 이런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때보다 훨씬 좋은 집이 돼버렸어. 자기가 있기에 얼마나 좋은지 나 혼자서 안 되겠다. 나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야겠다. 왜? 지내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귀신들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알아요. 제가 속초에서도 한 청년을 사역했거든요. 이 청년이 대순 진리에 가서 귀신 들려왔어요. 대순 진리에 갔다가 거기서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홀딱 꺾고 도망쳐 나왔어요. 어쨌든 도망쳐 나왔어요. 집에 있는데 눈만 감으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눈만 감으면 삿가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도포 입고 허리에 긴 칼을 찬 할아버지가 자기 목을 댄대. 눈만 감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할아버지가 앞에 자기 목을 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방에서 못 자는 거야. 그러다 이제 세계 형네 집에서 잠깐 이제 같이 있는데 이 형네 집에 형 집이 자는데 그 형과 형수님이 이제 자는 방에 같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문 밖에 거실에서 같이 자는 거야.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눈만 감으면 나타나서 뵌대. 보면 늘 눈이 되게 있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매일 가서 매일 2주일 동안 매일 갔거든요. 매일 가서 복음을 하고 복음을 다락방 했어요. 훨씬 좋아졌어. 되게 좋아졌어.
잠도 잘 잔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야. 이 친구가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돈이 없잖아. 너 눈치 보이잖아. 그 몸이 좋아지고 나은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이 친구가 벌써 돈 생각하는 거야. 원래 다 그래, 다. 100%다 그래. 중국에서 한번 그래. 다 그래. 이 사람들이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갈급하거든, 돈에. 경제에. 그러니까 조금 몸만 나아지고 무조건 돈 벌려고 하려고 해. 해결 안 됐는데, 그냥 조금 나아진 것 뿐이가 아직 해결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 돈 벌려고 한대. 나중에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왔어. 얼굴이 훤해서 왔어. 왔는데요. 나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귀신 들렸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대. 그러면서요, 자, 뭔가 된 것처럼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사자가 돼버렸어. 악한 귀신 일곱이 되고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들을 건져내는 자에게 가장 큰 응답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현장에 살릴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언약 주시고 복음 주셔서 현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전달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가서 열심히 하라,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을 먼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영적 힘을 가진 군사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 군사가 되는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딱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 딱 붙잡고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현장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그건 다 해결하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붙잡고 현장에 계속 기도하는 거 건색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교회 그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2, 3, 7,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WRC 가서 제가 본 게요.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본 게 있어요. 뭐냐면요.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을 봤어요. 2, 3, 7, 5천 종족.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5천 종족 성경 뭐 이런 것들의 역사 안 가보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실제 사역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안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역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흐름은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흐름이 많구나. 그런데 5천 종족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의 종족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흐름, 전도의 역사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속에 바로 내가 있는 거구나.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우리는 내가 안 하면 안 한 걸로 하고. 그죠? 내게 역사 안 일어나면 내가 하는 역사 안 한 걸로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그 전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한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언약이라는 한 흐름 속에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5천 종족, 그리고 237 현장을 하여 5천 종을 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버스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봐야 돼.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홍천의 현장에. 그런데 그 실제의 흐름이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고, 우리 개인까지 와서 이 홍천의 현장에 237 놓고, 그 237이 또 5천 정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오늘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말 237, 5천 정도 살릴 힘을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을 꺾고 모든 현장을 살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우리 날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